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소설과 영화와 시와 모든 것의 주제는 사랑이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영혼육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원이 거기 나옵니다. 가정의 기원, 살인의 기원. 제 이름을 자꾸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모든 기원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오리진, 시작을 보면 인간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그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은 불완전한 그 자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요셉을, 자기 친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수많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창세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리고 요셉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만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첫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 설교를 들은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한마음에 있던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마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당신의 질병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질병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마음의 질병이건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과 동행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온 우주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이 창세기에 굉장히 긴 장수를 할애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어.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셉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생명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의 생명을 구하시는 회복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 사역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프리덤이나 월요 치유 집회나 관계기술 훈련,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21년을 걸어오게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부부 중에는 이혼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회복축제에 오셔서 지금 팀장을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재해석될 때 비로소 요셉은 나를 해하려고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집트에 먼저 와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경험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하늘의 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상처가 요셉과 같은 총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회복이 움트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을 바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야곱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이 자신들을 또 어떻게 할지 두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다시 재차 찾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요셉은요,
완전히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품에 안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용서와 화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요셉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저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회복 사역자들의 역할은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장로로, 팀장으로, 총무로, 순장으로, 조장으로 여러 가지 명칭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 회복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의 과거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회복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발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